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홍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성으로는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세상 살면서 죄와 탐욕으로 올리찐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많은 허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하실 때와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불안과 불신으로 우왕좌왕하며 혼란과 단절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중에서도 지난 주일을 은혜롭게 성례 주일로 지키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하고 갈급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살과 피로 넉넉한 죄를 이길 힘과 고난을 견뎌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새 언약의 백성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농부가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정성과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삶들 중 좋은 일, 감사할 일, 힘든 일 또는 낭망하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속상하며 마음 아파하는 일도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문화교회를 축복하시어 지켜주시고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와 같이 되게 하시어 이 땅의 갈급한 신령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며 방주 같은 교회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전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적합한 장소 또 진행 과정 모두 간섭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교인이 하나 되어 선한 작업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또 8월에 예정하였던 직분자 선거를 내년 3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충성된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낯설고 무서운 이국 땅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역자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같은 문화,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겐 다 같이 선교사에게 동력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좀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그분들과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으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날로 성화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모든 순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찬송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늘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 이런 의미인데 뉴 노멀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표준이 되지 않고 새롭게 표준이 형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뉴 노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는 경제가 아주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게 그게 표준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성장이 있으면 이상했죠. 그런데 경제가 침체가 되면 고성장이 멈추고 저성장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표준이 새로워지는 것을 뉴 노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회학자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 시대는 뉴 노멀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표준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였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게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게 되었죠. 이게 표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마스크를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전까지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표준이 형성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뉴 노멀의 시대, 새로운 표준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삶은 더 편해지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이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의 삶이 이전보다 더 힘들 겁니다.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들,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뉴 노멀의 시대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산업 구조가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세 때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있고 나서 그 흑사병 때문에 중세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중세 때는 유럽이 봉건주의 시대라 그래서 영주가 농노들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농노들을 착취해서 그것으로 영주들이 부를 누렸지요. 그 지배 구조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돌면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흑사병으로 영주들이 많이 죽었겠습니까? 농노들이 많이 죽었겠습니까? 농노들이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흑사병 이전에는 영주와 농노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이후에는 농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영주들이 농노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노의 지위도 올라가고 농노들이 부를 쌓기 시작하고 이 농노들이 부를 쌓으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사회,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산업 구조가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를 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IT 산업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되게 되면 IT 산업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게 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죠. IT가 중심이 되는 산업시대가 되면 기존 세대들은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IT 그러면 벌써부터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 IT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스마트폰을 한번 사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좋아하십니까? 무서워하십니까? 스마트폰이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전화가 울리는데 받는 것도 어렵고 거는 것도 어렵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애들은 스마트폰을 주면요, 하루 종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애들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기계가 어른들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되어 있죠. 그러니 산업의 구조가 IT 쪽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하던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산업 구조에서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그냥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독감이 사람들이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는 대면에서 만나는 문화들이 점점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지속되면서 공연이나 단체로 모이는 모임들은 다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IT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기가 되었죠. 어른들은 여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려 살아가는 거지 그냥 기계 쳐다보고 대화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어른들은 점점 고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 IT 코로나 터지고 집에 있어서 애들이 심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심심합니다. 폰 하나만 주면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놉니다. 그 애들은 안 만나도 그냥 폰이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라난 세대들은 이게 익숙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여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뉴노멀의 시대가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는 무한 경쟁에 들어가서 정말 치열하게 됩니다. 승자는 다 가지고 패자는 손가락을 빠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는 노력을 해야 돼서 너무너무 힘든 때를 보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맥주감사주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힘들어질 건데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겠지만 환경에 대한 반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반응의 결정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환경은 열악해도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감사는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그냥 솟아져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는요, 그거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감사도 배워야 되는 거고 감사도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노력해서 감사하는 지경에 이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활 지침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활 지침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 대한 큰 지침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지침,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질이 감사가 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질이 감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의 기질이 감사인 사람이 있고요, 영혼의 기질이 불평인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불평대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밥이 없다고 불평, 물이 없다고 불평, 힘들다고 불평,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 온갖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이후 이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홍해 건넜을 때 잠시 감사한 것, 그것 빼고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죠. 대부분의 일들이 불평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기질이 불평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끊임없이 불평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가 기질입니까? 불평이 기질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의 기질이죠. 예전에 미국에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쇼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팔찌 하나를 차고 나오셨어요. 그 팔찌가 무슨 팔찌였냐면 불평 팔찌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불평하지 말자 운동을 했는데 불평 팔찌를 하나 차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불평할 때마다 이 팔찌를 다른 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바꾸고 불평하면 바꾸고 하루에 몇 번이나 바꾸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해보면은 15번에서 30번 정도 그렇게 이걸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저도 한번 끼워봤죠.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저는 끼웠는데 이게 옮겨야 된다는 걸 자꾸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몇 번 옮겼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평을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평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딴 집 애들은 말도 잘 듣고 뭐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는데 이러지 하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일을 해서 감사하다 이런 것보다는 쉬고 싶은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불평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기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감사가 기질이 되도록. 우리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가 안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서 자꾸 감사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가 나올 정도로 영혼의 기질이 바뀌셔야 됩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기질이, 영혼의 기질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 감사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참된 감사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감사에 리처드 백스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육적인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된 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적 감사가 무엇인지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러면 분별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엄청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거둔 소출을 창고에 들이는데 창고가 좁은 겁니다. 이 소출을 넣기 위해서 창고를 더 넓히고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소출을 가득 넣어놨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만족하는 거죠. 너무 만족해합니다.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가 그 많은 소출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육적 감사겠습니까? 참된 감사겠습니까? 이게 육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소출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승진하게 해주셨으니까, 나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육적 감사입니다. 영적 감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네, 자막에 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헌금을 딱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물질이 부족한 상황에 헌금을 보내주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준 게 나를 풍족하게 해줘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영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감사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선물에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육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것도 좋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이걸 가르쳐서 참된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은 것은 육적인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좋은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게 그게 참된 감사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걸 사들고 왔어요. 사들고 왔더니 애들이 저를 보고 환대를 합니다. 아빠! 그리고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애들이 저한테 달려온 이유가 아이스크림 때문일 수 있죠. 아빠는 별로 관심 없고 좋아하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빠 그러고 달려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의 환대는 참된 환대입니까? 육적 환대입니까? 육적 환대요. 이건 나쁜 거죠. 아빠는 관심 없고 그냥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안 들고 갔으면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빠가 왔을 때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건 아니건 간에 그냥 아빠의 존재 자체가 좋아서 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환대죠.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아빠가 더 좋은 것 이게 참된 환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게 좋지요. 그게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게 이게 참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더라도 육적인 감사에 치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탐욕적이 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탐욕적이 됩니다. 자꾸만 더 받아야지 감사하게 돼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받아야지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적 감사가 기질이 된 사람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이거는요 육적 감사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꿈꿀 수 없는 경지입니다. 육적 감사가 아닌 참된 감사를 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에 집중하고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육적 감사를 하시면 안 되고 참된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리차드 백스트가 1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의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죄고요,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불경건과 불의. 불경건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걸 불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불경건의 죄를 짓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자를 말세에 등장하는 악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죄가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걸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을 만들 때 무엇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안식하고 살라고 세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도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악한 거죠. 그건 나쁜 겁니다. 1860년대 미국에서 대형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시간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187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객선이 딱 침몰했을 때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한 신학생이 그 여객선에 침몰된 사람을 구합니다. 해변에서 800m 거리에 떨어진 데서 여객선이 침몰했는데 거기를 수영을 수십 번을 해서 17명을 구했습니다. 그때 17명을 구하고 너무 이게 탈진이 돼가지고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전신 마비가 옵니다. 목 이하로 이제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80세까지 살고 이제 죽었는데 그때까지 휠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문기자가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17명을 구하시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이 스펜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기억 남는 건 한 가지라고. 17명을 구했는데 단 한 명도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자기는 전신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써서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명의 건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와서 자기에게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헌신적인 희생을 해서 생명을 구해놨으면 말이라도 와서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받은 것들을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시편 103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되새기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가 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도 마땅할 만큼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죄가 없고 의로운 자면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것들을 싹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싹이라는 얘기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싹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싹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특목교를 나왔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세워진 상업고등학교, 실업계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요, 애들이 담을 쌓았어요, 공부랑. 그래서 보통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죠. 100페이지부터 200페이지 범위다,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반평균이 50점 이하로 떨어진 걸 각오해야 됩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이 뭘 하시느냐, 오셔서 시험 범위를 말씀해 주지 않고 시험 문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한 문제, 몇 페이지에 두 문제, 그리고 몇 번에 이거 나온다, 이걸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50점 이하의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공부랑 단을 쌓은 애들이 많았죠. 제가 거기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가는 게, 이게 4년제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이제 전교에서 1, 2등을 해도 전문대를 가면 잘 가는 거였습니다. 전문대 중에 괜찮은.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은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은혜로 4년제 국립대학을 갔거든요, 재수해서.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요, 정말 감사하게 다녔어요. 누가 이제 학교 어디 다니냐 그러면요, 얘기하기가 민망해가지고 막 주저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건 제 친구 중에 그 학교를 불평하는 애들을 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를 다녀? 이런 애들을 봤어요. 저는 너무 황공하게 다녔는데 그 친구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차이가 뭐냐면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를, 그리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싹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를 해서 받았다 그랬는데 수고한 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요, 싹시라고 생각하면은요,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싹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싹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을 먹고 삭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싹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건 싹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우리 악함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를 비참한 데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은요, 정말 은혜죠. 그러니 우리의 죄됨을 생각하셔서 받은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것밖에 안 해줘? 아니요, 그것만 준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에 비해서 넘치도록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갈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예배를 빼앗길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좋아하는 눈빛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거를 빼앗기면 너무 또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음껏 다니는데 이 자유를 빼앗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라졌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을지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말고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 눈물과 슬픔과 고통, 사망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격이 없습니까? 다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지옥 가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지요. 이걸 자꾸 생각하시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것들이 크지만요, 아니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요, 지금까지 누린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라고 믿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부활합니다. 그걸 진짜라고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자매가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승마, 테니스, 수영을 마음껏 즐기고 다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영을 하러 갔는데 다이빙을 하면서 이게 수심을 잘못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면서 머리에 바위를 박은 게 아니고 바위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그 고등학교 나이에. 얼마나 이게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에릭슨, 이 조니가, 그 자매가 그 절망을 이겨냈는데, 뭐로 이겨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처럼 전신마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지금 전신마비여서 너무 괴로운데 나의 이 고통을 누가 할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전신마비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자기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통, 절망을 이겨내버립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집회가 있는데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모든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니의 친구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휠체어에 타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이 조니가 눈물을 흘렸대요. 왜 울었겠습니까? 남들은 무릎 꿇는데 자기는 꿇지 못하는 현실이 비참해서 자기 연민 때문에? 그게 아니래요. 왜 울었냐면요, 자기가 지금은 비록 무릎을 못 꿇지만 부활하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 영광스러워서 울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진짜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발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그 영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경지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시는 애도 좋지만 앞으로 주실 게 더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사를 빼앗아가는 네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오만. 두 번째, 탐욕. 세 번째, 육체적인 마음. 네 번째, 불만족스러운 마음. 이 네 가지입니다. 오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존재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만에 빠지면 자기가 받은 걸 다 당연시 여겨요. 난 이 정도는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감사가 상실되게 됩니다. 탐욕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자신의 목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게 탐욕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깨춤을 추며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굶주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벼운 병도 약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까? 자녀가 죽고 가족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그러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정말 깨춤을 추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깨춤을 추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살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적습니까? 아니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육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자꾸만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보다 큰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은 가볍게 생각하고 물질적인 복에 집착하는 게 육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품이 나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아들이 명문대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육적인 마음입니다. 영적인 게 더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영적인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불평거리를 찾는 겁니다.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마음이 감사를 빼앗는 적입니다. 그래서 오만과 탐욕과 육적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빼앗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럴 때 거부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겠다 거부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말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셔서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하시든지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하시든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말만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든지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든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헌신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헌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헌신을 가져오지 않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질이 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영혼의 기질이 되도록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방법들을 쓰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감사는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싱크가 땡큐를 가져온다. 제가 이렇게 고급 영어도 할 줄 압니다. 싱크가, 생각이 땡큐를 가져와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복음의 진리에 고정되어 계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에 고정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묵상하셔야지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쳐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감사가 넘쳐납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되새기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던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되새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영적인 복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다고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버려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생각해 버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셔서, 되새기고 훈련하셔서,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 오빠라는 책을 쓴 책의 주인공인 그 이관희라는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예. 이분이 자기가 과외를 시켰던 그 학생과 결혼했어요. 과외를 시켰더니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나올 때 이분이 대장암 사기 판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고통이 찾아오니까 어머니가 못 견디고 자살을 했습니다. 항암을 받는 중에 아내가 림프종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 겹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상황이 많이 힘들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가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점에 이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서요, 환경이 좋아서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는 이런 지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 복들, 베푸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넘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맥주감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 가파를 보라. 길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겠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 즐거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히 채우셔서 선한 일에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한 모임, 맥주 감사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3층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오늘부터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후 1시 12시 10분에 영화부실에서 영화부 예배가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1부 예배 후에 2층 영화부실에서 새가족 수료식으로 모입니다. 예배당 이전 추진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 2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모입니다. 직분자 선거 연기, 직분자 선거를 내년 3월로 연기하겠습니다. 직분자 후보가 되실 수 있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아셀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목훈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로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교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참석 교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부는 1사교구, 2부는 3교구, 또 주일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3부는 2교구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인홍 집사님, 수요일은 홍수자 거사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회당 이전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모임을 하고 또 7월 말에 모임을 해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확정을 짓게 될 겁니다. 이전추진위원회로 저희 당회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원로은퇴를 대표해서 장병구 장로님, 그리고 권사 그룹을 대표해서 신정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그룹을 대표해서 문용석 집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전 추진위원회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의사를 좀 자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이 공동의회를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 추진위원회가 7월 말에 이거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들에게 사항을 좀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들을 자꾸 말씀해 주셔서 이제 위원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